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20번째, 그리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 예수님의 음성 듣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음성이 바로 사랑하자라는 음성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관계에서.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구나에 대한 실제적인 것을 알게 되고, 나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가야겠다라는 서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여 어린아이를 벗어나고,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고, 사랑 안에 거해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아는 것처럼 확실하게 우리 또한 예수님과 우리 애가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거해야 정말 확실히 알게 된다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때서야 부모와 자식이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사랑의 가치를 내가 결혼해서 자식 낳아보고 그 과정을 거쳐보지 않으면 책으로만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나를 양육하심이 이런 거였구나,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아야 그때서야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서로의 온전한 관계가 돼요. 그 전까지는 일방적인 관계였잖아요. 나도 이제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부모님을 공경하며 이 관계가 되는 것이 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신약 교회의 목회자의 어떤 그 대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직접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속해 있지는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처럼 그렇게 영으로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경험과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갔던 모든 삶의 기록들을 보면서 그게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샘플이 돼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했잖아요. 너 옆구리 손 놓아보고 딱 해서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영으로 동행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제자로서의 훈련받고 양육받아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나의 나된 것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내가 알았던 옛날의 지식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다 버리고 이제는 내가 가진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도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내가 전하는 건 내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전하는 건 내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신약시대의 교회가 가야 되는 그 부분에 전혀 틀리지 않아요.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머리가 예수님인 건 다 안단 말이죠. 목사님들도 다 알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운영되어지냐는 거죠. 이걸 모른다고 지금 이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각 지체에 예수님은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 다 붙어 있는 거죠. 이 붙어 있는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지향해야 될 것은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시라고. 근데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섬기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받은 은사에 대한 내용이지,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 조직의 어떤 뭐 청소하고 주방목에서 차량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은사의 은사. 예수님이 주시는 것. 결론은 공급이 누구로 말미암아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돼야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다 각자 맡은 그 교회의 어떤 지체로서의 구성원으로서의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성도들이 처음 오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누구와 종매해 주는 거죠? 예수님을 종매해 주는 거죠. 예수님을 종매해 주는 일이에요. 이거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줄 수 있도록 중매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다 찾아드렸어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다 이렇게 지체로 주고, 그리고 나서 결론은 무슨 열매를 맺힌다고 봤어요? 무슨 열매요? 사랑의 열매가 교회에서 맺혀져야 됩니다. 사랑. 자, 짧게 한번 훑어보고 오늘은 이제 그걸 통해서 다른 걸 볼게요. 로마서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이요.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이 교회론에 나와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몇 군데 안 돼요. 근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서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예. 누구 직분은 대단하고 누구는 하찮고 이게 아니에요. 이 계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등되단 말이에요. 이것부터 교회가 빨리 되어져야 돼요. 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걸 통해서 이들이 다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맺혀져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갑자기 사랑이 나오잖아요. 교회 머리이신 누가?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겨라? 예수님을 섬기라. 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오늘은 제가 천기누설까지도 이따 좀 해드릴게요. 예. 이거를 모르니까 교회들이 커지긴 커지고 어떤 비전 뭐 가지고 세상 집단처럼 십자가는 걸고 예수 이름은 얘기하는데 나가는 방향이 세상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뭐 엄청난 실적을 내야 되고,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아닌 거죠. 자, 프린트물로 볼게요.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교회론에 이것이 나오죠. 4장 11절을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영으로 하나 되어 온전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사랑 안에 있어야 온전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이거는 여러 번 찾아드렸으니까 오늘 하고요. 봉사일을 하게 하면 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봉사예요. 여기서는요. 원뜻이. 예.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거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영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나와 있죠.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사랑하는 관계로, 그러므로 예수님과 붙어 있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예수님과 교제 안에 있어야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해지죠. 우리가 세상 것이 아니에요. 성경책 연구하고 성경 박사되고 성경 외우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장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레마가 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으로 성경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일자 무식자도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만약에 세상적인 기준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응자도 몰라요. 왜? 우리 IQ가 얼마나 돼요? 우리 학식이 얼마나 되냐고.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예? 명함도 못 내민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세상적으로 너희가 뛰어나거나 지혜롭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더냐, 내가 부른 자 중에. 고린도전서 1장에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런 부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 예.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그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것에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오죠. 장성하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점. 충만한 데 이르게 하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누가 역사해요? 예수님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열매가 뭐냐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타난 열매가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에게 배우나 보세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배운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 누구의 계시를 따라? 자기 학식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고 배우지 않으면 바르게 갈 방법이 없어요. 자, 이제 열매는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자,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 쭉 나와 있죠, 그죠? 이게 교회가 맺혀야 될 음성이라니까요. 열매라니까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들이 예수님께 붙어있어서 교회가 해나가야 될 교회의 방향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여러분들에게 뭐 사명이나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벌써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자녀다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 다른 거 아무리 대단한 걸 해봤자 그건 여러분 속임이 굉장히 많아요. 나에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또 찾아드렸어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이 예수님께 붙어있어도 말미암아 지체의 관계잖아요, 그죠? 붙어있어서 뭘 맺게 해요? 사랑 열매를 맺게 해요.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게 붙어있는 거예요. 절로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이걸 맺어야 내 제자요. 이걸 맺어야 뭐가 돼요? 내 친구요. 이걸 맺어야 예수님의 자녀. 이걸 맺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을 것이요.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거라니까요. 지금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 이것을 맺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이거예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근데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가 되다 보면 목사가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교회가 헷갈리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었는데 근데 이게 없어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없어요. 거기 싸움이 벌어져요. 소송이 걸려요. 돈 때문에 난리예요. 분쟁이에요. 세상이 걱정할 정도로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먼저 유럽교회가 그렇게 돼서 다 문을 닫고 지금 이슬람이나 술집으로 교회들이 변해가기 시작하고요. 지금 한국의 교회도 자꾸 건물이나 막 무리하게 짓다가 부도나가지고 지금 어디로 넘어가요? 이단들이 사가요, 그걸. 네. 경매에 떨어지는 거. 아니,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교회가 예수님 건데, 왜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결론은 누가?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이 교회 머리로서가 아니라 사람이 모든 걸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했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의 방법으로 이끌고 가고, 누구를 따라 누구의 목적을 가야 되는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 줘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2장까지 했어요. 자, 근데 지난번에 어디까지 읽어드렸냐면 27절까지 읽어드렸어요. 12장 27절. 오늘 이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은 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지난주 쭉 훑었던 거 해드리는데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시고 들으셔야 좀 더 확실합니다. 자, 27절 봅니다. 똑같아요. 지체론이에요. 교회론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각자 그게 따라. 근데 누구는 대단하고 누구는 안 대단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설명하는 게 고린도전서 12장에 자세히 그것을 설명해 놨단 말이에요. 방언의 은사는 대단하고 별 볼 일 없고 예언의 은사는 더 대단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성경대로 예수님이 제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통제되어지고 인도되어지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이게 계급적인 것도 아니고 차별이 없고 분쟁이 없고 교회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다 그들이 누구를 향해 가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돼야 되고 예수님을 두고 가야 되는데
누구를 자꾸 바라봐요? 보이는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이. 누구는 저기 하는데 막 칭찬받고 인정받으니까 샘 나가지고. 이거는 세상이에요, 세상. 예수님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없어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통제하는데.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이 부분이 이제 이어서 가는 거예요, 진짜로. 31절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인데요. 이제 뭐냐 하면 보세요. 똑같이 지금 교회 지체론을 설명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공통적으로. 고린도서 12장도 지금 보니까 다 그 지체의 구조를 설명하고 얘기하고 바로 13장으로 이어지면서 뭘 얘기해요? 사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30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이 은사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장이 아니에요. 지금 31절이 원어로 지금 현대 어성경 좀 제대로 해석된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은사보다 위에 지금 고린도서 12장에 얘기했던 예언인지 방언인지 이런 은사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제 이러한 은사보다 더 나은 것을 알리겠다. 이 뜻이. 고린도서 13장은 은사장이 아니라 위에서 교회 이렇게 각각 은사로 말미암아 지체가 연결되어서 섬기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되는데 이 은사들보다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리겠다. 그게 고린도서 13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원래 고린도서 12장, 그 다음에 14장, 13장 이렇게 순서가 되면 이렇게 읽으면 좀 쉬워요. 14장은 뭐냐면 여기 은사들, 방언의 은사는 어떻게 쓸 거고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사용하고 교회 이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14장은 순서가 바뀌고 그 31절의 해석이 애매하게 되다 보니까 은사가 그러니까 사랑이 은사가 되어버렸어요.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대단한 은사도 의미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고린도서 13장. 그러니까 지금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교회의 지체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얘기할 때는 여자들은 거기에 그게 없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사역자로 쓰기도 하고 사사로 쓰기도 하고 다 선택해서 쓰고 남녀평등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여자의 머리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질서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자가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음받았고 창조의 질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자가 먼저 범죄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여자 목사 제도는 안 맞아요. 성경적으로. 교회 몸으로 얘기할 때 교회론으로 얘기할 때는 안 맞아요. 그렇다고 여자가 한참 이 뜻이 아니에요. 평등이 아니라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질서면에서요. 몸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은사를 설명하면서 고린도서 14장이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여자들은 누구에 가서 배우라 그래요? 남편에 가서 배우라. 교회론에서. 그거랑은 틀린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거 제가 뭘 이제 오늘 더 앞으로 얘기할 거냐면, 자, 그러면 구약의 광약교회가 그러면 이런 구조였냐를 보잖아요. 광약교회가. 다음 시간에 초대교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광약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구조도 이랬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개인적인 고백이라고 들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교회나 교회 목사들이
자꾸 교회 교세를 키우려고 땅을 사고 부동산, 교회 건물 여기에 집착하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 교회의 숫자를 자꾸 늘리고 막 평수를 늘리고 조직을 늘리고 막 거기에 사람들을 동원하고 헌신하게 만들고 땅 사고 건물 사고. 지금 대부분 문제가 썩은 열매 맺는 대부분 교회들이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 누가 더 많이 해요? 사실 알고 보면 무슨 단? 1단, 2단. 2단들이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이걸 따라간다니까요. 2단들 부동산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돈 많아요, 적어요? 어우, 재정 끝나요, 거기는. 그것부터 해요, 그것부터. 땅부터 사요. 건물부터 사요. 근데 교회가 이걸 닮아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성도들 헌신시켜가지고. 그래서 뭐 다음 세대를 세운다, 뭐 제가 어떤 뭐 전도라든지 기도라든지 기타 선교라든지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르게 가야 되는데 교회의 비전을 다른 곳에 둔다. 그걸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선교를 강조하고 다음 세대를 강조하고 막 그런 걸 하면서 교회 건물 사기 바쁘고 건물 세우기 바쁘고 교회 성도들 헌신 물질로 헌신시키기에 바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시간까지 헌신을 시켜요. 이건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나갈 방향은 아니에요.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부분들. 그리고 목사가 정권을 가지고 막 성도를 함부로 한다든지 막 이 공포 정치하는 거. 네. 목사 말에 순종 안 하면 뭐 어떻게 되고 그 교회를 떠나면 예를 들어서 저주받는 것 같고 동등됨이에요. 동등됨이에요. 아까 제가 지난 시간부터 설명했죠. 그 구조 자체 예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구조 자체가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 교회 지도자들 자체가 기쁨과 평강이 없고 맨날 심각해. 여러분 캐수천 붙여보셔야 돼요. 예수로 행복해야 돼요. 목사들이 먼저 예수로 평강이 있어야 돼요. 맨날 고민되고 맨날 심각한. 왜?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더 크고 어떻게 하면 저 땅을 해결하고 막 이딴 거거든요. 다음 세대는 교회가 세우는 게 아니라요. 가정에서 세워야 돼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까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까요? 네. 그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그 시간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하는지 아세요? 예, 땅 사고 건물 사고 이거 실험하기 바쁘다니까요. 이해가 가세요? 그리고 구원이 예수님이 구원을 주는 건데도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는 것처럼 은근히 그래요. 은근히 잘 들어보세요. 아주 자기 스스로 본인의 영향을 벗어나면 뭐 엄청나게 뭐 지옥 갈 것처럼 상급도 자기를 통해서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 프로그램 많은 거 프로그램 막 하려고 하는 거 행사 많은 거 너무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향해서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막 간증 세워가지고 상급 조정하는 거.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막 교회 충성 봉사하고 목사님 말에 순종하고 막 헌신해서 여러분 천국 가서 큰 뭐 여러 고을의 권세도 누리시고 뭐도 하시고 상급 많이 있습니다. 이게 천국 생활을 세상의 어떤 경쟁 심리로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깨끗하고 진실한 관계여야 돼요. 설사 이것이 있어도 그걸 목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다 해서 더 없는 것을 목적으로 가면 예수님 기뻐요 안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요. 제가 천국 지옥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 지옥은 성경에 설명해놨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천국에 대한 얘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다 알아요. 더 이상 관심 갖지 마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게 정욕이거든요. 예? 갔더니 야 누구를 뭐 교회 뭐 했던 사람 뭐 헌신했던 사람 뭐 했던 사람은
야, 뭐 멸루관 쓰고,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집이 요만큼이고, 누구는 땅덩어리 넓고. 여러분 그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상급이라는 것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10고울, 5고울 이것도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갔다 온 복음 간증 잘 들어보시는데, 자, 천국 갔다 오는 간증 듣고 막 입신한 걸 들어보는데, 자꾸 내 마음에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목적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야, 나도 저기 가서 좀 누려야지, 뭘 자꾸 더 이건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간증이에요. 직접 여러분이 직접 그것을 들었어도요, 예,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뭐라 그래요? 주인의 잔치에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지. 사도 바울, 나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한 가족이 되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고 한 상에서 밥 먹는 거, 그 자체가 상급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상급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개념으로,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 땅에서 내가 비참하게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 내가 그냥 이를 악물고 막 교회 뭐 청춘하고 뭐 헌신하고 막 내가 막 뭘 해가지고 하늘에서 한번 큰 목 잡아봐야지. 여러분 세상 생각에 이건 제발 그럴싸하죠. 합리적이죠.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뭐 거룩한 욕심이요? 거룩한 욕심이 어딨어요? 욕심은 욕심이지. 응? 뭐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제가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성경에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그 정도만 돼요. 종말 써놓은 이유가 뭐예요? 오늘 정신 차리라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 예수님 오래 행복하고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오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종말에 대해서 뭐 좀 더 알아야 돼요? 자꾸 다른 생각을 가지니까 어떤 영이 와요. 1900 몇 년 되면 언제 오리라, 이런 음성을 듣는 거. 이게 다른 데 욕심을 가지니까 언제 전쟁 난다,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전쟁 나면 어떻고 안 나면 어때요? 전쟁이 일으키셨을 때는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안 하고 정신 못 차리니까 전쟁 일으키시잖아요. 전쟁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신 차리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아니 성경의 핵심을 주고 가지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나왔는데 그것 가지고 만족이 안 되고 자꾸 다른 거를 추구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영을 받는 거예요. 엉뚱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들어도 아무 영향가 없어요. 예? 예수님나 데리고 나 예수 안 믿었었거든. 근데 천국 지옥 있다고 보여주셨어. 야, 너 이제 교회 나가야지. 그런다고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살아계심 아는 정도가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귀신도 안다 그랬어요. 그 정도는. 이해 가세요? 신앙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된다니까요. 천국도 아니고 천국에서 누리는 대단한 것도 아니고. 신랑이 가진 100평짜리 아파트가 뭔 의미가 있어요? 신랑이 없는데. 신랑이 목적이 아닌데. 예? 천국 가서 다이아몬드가 뭔 의미가 있고. 맞아요, 틀려요? 성경은 새 예루살렘, 거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함께 먹고 마시는 거,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예수 동행도 더 많이 해서 뭘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거 뭔가 누린대. 그럼 제가 시간 되면 달란트 비유 뭐 이거 다 설명해 드릴게요. 달란트 비유는 뭘 해갖고 남겨갖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의 핵심은 이게 잘못 세상적인 걸로 자꾸 보니까 이게 이 땅에서 돈 내기 돈 먹기 식으로 하늘나라에서도 또 경계체제야. 천국은 요한 때부터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 침노, 참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라는 소리예요. 그게 옛날에는 구별되었잖아요. 이방인들은 안 됐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헬라인은 이제는 다 자유,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그 왕의 자리에 앉을 때 저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는 내 목이 아니고 아버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간 것처럼 너희도 그 길을 가겠느냐? 이게 답.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동행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 나머지는 뭘 주시든지 간에 그냥 그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좋으면 끝인 거죠. 뭘. 정집사님, 조집사님 엄청난 다른 돈 숨겨놓은 것 때문에 결혼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은 그 사람인지 알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진실하고 깨끗한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목사가 그래서 자꾸 교회 목사의 사람의 제자 만들고 교회의 종목을 만들어버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 은사, 병 고치는 수많은 사람은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또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그렇게 대단한 목사라도요, 여러분 그것과 관계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열매가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정말 세상 것을 다 버리냐를 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냐를 보세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 귀신 쫓고 병 고치니까 초반에는 예수님이 하신 걸 보다 어느 순간인가 자기 능력인 것처럼, 자기가 해야지 되는 것처럼, 이게 그냥 미혹되는 거예요. 네. 성도 위에 군림함, 자기 밑에 두려고 하고, 전혀 교회의 구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동등된 구조, 역할의 구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제가 한 이 말이 제가 혼자 떠든 말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프린트물 볼게요. 사도행전 7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셨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 오늘은 이 광야교회의 교회 구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교회도 교회 머리가 누구셨어요? 예수님에 나와요. 이게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살아있는 말씀을 누구에게로부터 받아요? 모세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요, 그냥 전해주는 자예요. 예. 신약교회도 똑같아야 돼요, 이게. 그럼 모세는 날마다 누구하고 대면하요? 예수님 대면하기가 신경 쓰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모세가 초대교회 목사였어요. 그래서 광야교회 목사였어요. 부름받았어요. 자가 이 사람이라.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자, 모세가 광야교회의 초대 목사인데, 그 교회의 교회 머리 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목사는 있었지만 지금 구조랑 똑같아요. 신학교회랑 구조. 근데 모세도 누구에게로 받아요? 예수님께로 받아서 그냥 그대로 전하는 자예요. 자, 근데 광야교회 목사의 모습 자세를 보자고요. 보자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서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게 광야교회 목사로서의 자격 조건이었어요. 세상에서 누리고 이거 생각도 안 했어요.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고난받기를 자처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과 성도들과 함께. 근데 희한하게 한국교회 이 방향이 아니야.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그래서 물질 헌신, 시간 헌신 정신없이 프로그램 돌리고 정신없이 교회 나와서 봉사하게 하고 하면서도 그 섬김을 누가 다 가르쳐요?
목사가 다 누려요, 목사가. 희한해, 구조가. 예.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살았는데, 맨날 사례비 갖고 자꾸 얘기하고 막,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 목사도 사실은. 그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맨날 사례비 때문에 교회에다 얘기하고 이거. 좀 제발, 정신 차려서 성도들이 소경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외모나 외형이나 그 사람의 말솜씨나 그 사람의 어떤 그 배경, 이런 거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벌써 모세만 봐도, 광야교회 모세만 봐도 전혀 틀리잖아요. 왕궁에서 뻥떡거리고 살 수 있었다니까요, 모세. 금은 모아가지고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거 버려버리잖아요, 자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더 훨씬 낫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교회 목사들은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갖고 왜 그것 갖고 씨름하냐고요, 도대체.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걸 빨리 정신 차려서 여러분 눈을 번쩍 뜨셔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언변이 대단해도요. 열매 보셔야 돼요. 교회 구조를 빨리 파악해보세요. 여러분의 교회 구조가 어떤가. 예? 그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은 절대 헌신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헌금 못 내면 뭐로 나와서 해야 돼요? 몸으로 나와서 뭐 해야 돼요? 시간으로 봉사해야 돼요. 대순진리회는요, 똑같아요. 대순진리회도 시간 계산해가지고 헌금 많이 못 내잖아요. 몸으로 나와서 다 봉사해야 돼요. 신천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헌신 강조하는지 아세요? 교회 가서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예? 엉뚱한데 돈 쏟아부어가면서 예수님 중매하고 예수님 얘기가 안 나. 예수님 사랑하자는 중매 얘기가 아니라 사명, 비전, 다 그런 얘기 맨날. 예? 비전 뭔가 하셔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거예요. 자녀다워지는 거, 그거 하나 하기도 지금 쉽지 않다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천기누설을 해드리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광야교회의 초대 목사, 누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으로 동행하면서. 옛날에 뭐 했는데, 혈기 부려갖고 사람으로 살인 때려 죽인, 그 정도로 급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민수기 11장 27절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 11장 27절. 민수기 11장 27절입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답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이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모세가. 교회에서 누구 하나 은사 받아갖고 예언하고 어떤 권사님이 막 그런다면 교회 난리 나요. 모세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모세가,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 그 반석 2번 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왜 나의 거룩성을 드러, 내 양이고 그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 모습을 드러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제가 뒤에 나오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교회의 지체로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옛날 내 성격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아까 신약교회 제가 읽어드렸죠. 똑같아요, 광야교회도. 그래서 광야교회도 거기 이제 보시면 출애굽기 18장 19절에 거기도 보면 이제 뭐 세워요?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교회 조직을 세워요. 입의 역할을 하는 모세가 있었고 나머지 다 지체들이 있었어요.
이해가 가세요? 구조가 똑같아요.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를 본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집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일사람아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하는 자인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지금도 이래야 돼요. 지금도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목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전하거나 연구하거나 이렇게 돼서 세상 책 많이 보고 세상 거 연구해서 강연하듯이 그거 안 돼요. 그냥 전하는 자가 돼요. 전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전에 모세는 어땠어요? 말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그게 전혀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걸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뭐예요? 능하더라.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광야교회 목사로 임명받기 전에 뭐예요? 완전히 다 버려버리더라고요. 저 누가 직접 행하세요? 예수님. 직접.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래요. 지가 직접 원수 갚을 정도로 아주 대단했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얼마나 패기 당당하고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고 진취적이고 200만 명 이끌 지도자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우는 진짜 교회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40세의 모세 같은 자들을 눈이 멀어서 그걸 따라간다. 그걸 보고 그 능력을 보고 큰일 나요 여러분. 80세의 힘없는 모세 그런 지도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또 나이 제한 아니에요. 보는 걸 좀 제대로 보자니까요. 자기가 가진 능력, 자기가 가졌던 권세, 자기가 가진 지식 이걸 다 버리고 오직 누구로만? 예수님으로만 공급받아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고 사랑 안에 거와서 그 음성을 따라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떤 방향은 가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방향은 교회들이 안 가고 맨 엉뚱한 거, 교회 크게 짓는 거, 땅 넓히는 거, 프로그램 하는 거, 선교 자체가 목적이에요. 학교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다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성도들이 헌신을 거기에 강요해요. 지나치게. 정신없이 성도들을 그것에 함께 동원시키고 각종 프로그램하고 상급을 막 부추겨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서. 그렇게 했던 교회들이 지금 다 커지긴 커지고 성장은 했을지 모르지만 다 썩은 열매 맺고 있어요. 지금. 왜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가 아니에요. 목사의 능력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능력을 충족시켜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교회를. 그러다가 난리 나는 거죠. 자기 소유예요, 자기 소유. 예. 교회가 자기 소유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다. 교주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절대권자가 돼버렸어요, 교회에서. 어떤 면에서 본인이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실제로 행동하고 하는 걸 보면 예수님 위의 자리에서 그 것을 해요. 심판의 목세 자리에서. 판단하고. 구조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조로대로 가지 않고. 그러다가 교회에 막 부흥식구 해놨는데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잖아요. 어떤 교단에 따라서 70세 은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은퇴하기 싫어서 교단을 옮겨요. 어디로? 은퇴 없는 교단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교회 구조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 눈 떠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교회를 향하는 음성을 성경을 찾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내 성품 내 긍휼 내 자비를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모세가 그걸 드러냈어야 되는데 자기의 성격을 드러내요. 자기 모습을 드러내요. 자기 생각을 드러낸 거예요. 예? 그리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대요. 그들이 완악하고 원망하고 맨날 그랬지만 결론은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셔서 그들에게 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막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막 성도들 저주해요. 큰일 나요, 그거. 성경으로 봤을 때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거. 예? 성도들 막 저주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함부로. 자기 모습을 드러낸 거죠. 예수님은요, 뭐라 그래요?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잖아요. 참는 분이잖아요. 그 모습이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벽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교회의 그런 조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였어요? 누구만 사랑하도록?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교회는 이거예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 뜻으로 예수님을 사랑 그로 말미암아 뭐까지요? 이웃. 아까 사랑의 이거예요, 이거. 광야교회의 목적이. 자, 이어서 시편 106편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애굽에서 그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기도하고 하는 것마다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만 사랑하라를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욕심대로 가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뭐하고 철야하고 해갖고 교회들이 다 커졌어요. 부흥도 됐어요. 한국교회가 성장했어요. 근데 뭐만 안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만 빼먹는. 결론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응답해 주셨다니까요. 부자 되게 하셨다니까요.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다니까요. 근데 영혼은 쇠약해져. 지금 교회와 광야교회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이해가 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뒤를 좀 더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